예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혹자는 이르기를 예수 믿음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젊은 날은 세상 재미 다 보고 내가 늙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자체가 고행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더 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짐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장성한 사람들은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지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이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단한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와 은혜가 주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그죠? 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주를 믿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마음으로 낙담하거나 체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서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인 아이서부터 삶의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지난주 요한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엘림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합격을 했대요. 아니, 이제 돌도 안 지난 놈인데, 그래 축하를 했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또 이제 그 어린이집에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은 불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부모들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겠다 그랬더니 자기 부서에도 4가정이 신청했는데 자기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돌도 안 지난 놈들이 벌써부터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얘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들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죠. 학교에 갔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교하고 난 다음에 학원으로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잖아요. 애들이 하루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져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어떤 피곤함을 다 떨치지 못하고 힘겹게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피곤한 자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짐이 내 것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흔쾌히 즐겁게 짐 자체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억지로 지어진 짐.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게 되었지요.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낙심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진 짐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은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바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의 삶의 짐도 버겁기만 한데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들이든지 간에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무거운 짐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사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 5장 7절 말씀 뭡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듯이 인생이란 곧 여러분들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르기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것이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리바스는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바로 평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약에 수고한 무거운 짐.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짐덩어리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부모 자체가 자기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한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던 그 아내가 내게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버림받은 아픔과 지난날의 어떤 상처가 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오란 이야기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배제됨이 없는 보편적인 초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는 피곤한 자와 짐진 자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 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진정한 쉼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돈 없는 자도, 돈이 있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힘이 있는 자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나오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과 쉼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쉬게 한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죠? 예수님만이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공허함을 느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삶의 어떤 자기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래도 고단한 삶이지만은,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당신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어머니에게는,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또 남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품이 필요할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의 그 따뜻한 품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많은 청소년들이 때로는 여름 세상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품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따뜻한 품을, 가족의 품을 바로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래요. 왜냐하면 예수의 품 안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건세와 세상의 부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세상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나아졌는데 삶을 굉장히 각박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합니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안이다.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전인적인 평안, 전인격적인 평안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지정의가 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자,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얹어주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둥근 모양의 여러분들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나의 멍에를 메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이유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멍에로 인한 불편함이죠. 그죠? 멍에 없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삶에 어떤 부담이나 짐이 없이 편안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또 다른 짐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를 옮아매는 또 다른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바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멍에는 일반적으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미소와 새끼소. 자, 어미소는 새끼소의 상태에 따라서 노련하게 이제 그 쟁기를 끌기도 하고 수레를 끌기도 합니다. 이 어미소는요, 이 새끼소의 보폭이라든지 새끼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죠? 자, 그런데 새끼소 입장에서는 같이 멍에를 매긴 맺지만은 실제적으로 전혀 자기 자신은 멍에가 주는 부담이나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미소가 다 메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단지 새끼소는 송아지는요, 어미소가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습니다. 1사단에 이제 그 사단 본부에서 신고식을 하는데 사단장이 저를 보고 좀 기가 막혔나 봐요.
또 형 따라왔냐 그래. 하도 적으니까. 이제 아마 일사단 내에서 제가 가장 키가 적지 않았을까. 근데 훈련소에도 거치고 이제 자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훈련을 받다가 이제 목봉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봉체조는 큰 애부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쫙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목봉을 들고 막 옮기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키가 작은 제가 중간에 끼면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가뿐하게 해요. 그 무거운 목봉을 손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모든 멍에의 무게를 다 감당하셔요. 우리는 그 옆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68편 19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짐을 친히 지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지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멍에가 주는 여러분들이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혼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것일까요? 그게 편안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멍에를 매면 인생의 재미를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대의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요한아, 너는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군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근데 그런 얘기예요. 아,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빠 술, 담배 안 해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대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재미는 때로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맬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멍에를 맬 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교회는 짐을 내려놓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우리는 진정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의 멍에를 내 앞에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내게 배우라.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 주님을 배우란 이야기죠. 그죠?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107문 가운데 제4문을 제가 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부 교재가 나와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찬양 예배 지금 출석을 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 1번부터 107문까지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더 이상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할까요? 그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나타나 있는데, 그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가 과거에는 스승이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승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대신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것이 제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예의였죠. 그래서 군사부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선생보다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생은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스승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스승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실제적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고, 선생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분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는 최고의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명예를 메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함은 친절함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때는 온유한 사람 마치 나약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는 친절이 아닙니다. 온유는 나약함도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야생마를 그냥 버려두면 그냥 야생마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진 상태, 이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천방지축이었던 어쩌면 곱게 풀린 망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성품을 본받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예수님 뭘 배우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란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배우랍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란 이야기죠.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그의 낮아지심을 배우란 이야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숨이 가쁘면은 그들만의 쉼터인
불턱이라는 곳에서, 이 불턱이 뭐냐면은 돌담을 쌓아가지고 바람을 막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여기다 다니다 보면 해변가에 그 돌담으로 쌓아진 그런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그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 불턱에서 이제 젖은 옷을 말리기도 하고 잠시 짧은 시간에 어떤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이제 그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할 준비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숨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질식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잠시 우리의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닐까요? 쉼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닙니다. 다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보에 보게 되면 쉼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음악 악보에 보게 되면은 숨표가 있다 그래요. 쉼표가 없는 곳에서 잠시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악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잠시 숨을 좀 가다듬으란 이야기죠. 그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은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피곤함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요.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 없는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 짐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짐을 그분이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바꾸신다. 당신의 가벼운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당신이 거두가신다는 이야기죠.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우리가 버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혼자 버틸 수 있겠어요? 주님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주님의 동행의 표시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쉼과 위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평강과 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